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1973년도에 대학 입학을 했습니다. 뭐 이런 계산은 저만 특별하게 생각하지 다른 분들은 별 의미가 없으실 거예요. 근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그때가 이제 그 오일 쇼크가 있어가지고요. 그런 경험을 아마 저희가 처음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명색이 대학생이 됐는데 용돈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손 벌릴 데도 없고, 그 용돈이 없으니까 항상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아니면 하필이면 이때 이런 일이 생겨서, 저희 그 충청도 표현으로 하면은 입이 한 대자는 나온다 그러거든요.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 대학생이면은 뭐 고등학생 때까지는 안 하던 일들을 대학생이 되면은 좀 하고, 그러면은 좀 호주머니도 두둑해야 뭔가 좀 할 일을 좀 할 것 같은데 너무너무 궁색한 거예요. 그런 것을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는 불평불만이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훈련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훈련이 없으면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다 넘어집니다. 훈련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전쟁에서 피를 흘리지 않고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훈련을 잘하는 거죠. 그래서 훈련을 하면서 흘리는 땀 한 방울이 전쟁터에서 피 한 방울과 같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마 누명을 썼을 때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거든요. 요셉이 지금 계속해서 불평불만할 만한 상황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형들에게 많은 질투를 얻죠. 그 질투 때문에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갑니다. 거기다가 종살이 하느라고 참 잘했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됐습니까? 그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억울하죠. 이거보다 더 억울한 일은 없을 거예요. 내가 죄 짓고 내가 잘못해서 감옥에 갔다, 그러면은 할 말이 없죠. 그러나 누명을 쓰고 갔다고 하면은 이건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은 절대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는 저와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느 누가 절망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 그럴 수밖에 없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다른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아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까? 달라야죠. 많이 달라야 됩니다. 얼만큼 달라야 되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서쪽으로 간다 하면은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동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저 사람 제정신이냐 할 정도로 우리가 사는 방법은 다릅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만 주시나요?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나요, 우리에게?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거 아니면 그 다음에 뭐죠? 안 주신다.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신다고 하는 그 말보다 조금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은 좋은 거 아니면 안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것이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은 우리의 현실은 내가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우리는 넘어지면 어떻게 되죠? 앞으로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근데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앞으로 넘어졌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뒤통수가 깨지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아니 지금 요셉이 잘했는데 종살이 잘했는데 어떻게 해서 감옥에 갇히냐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앞으로 넘어졌는데 뒤통수가 깨진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이 이런 현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되어지는 일이지, 야, 내가 이거 이렇게 뭔가 좀 잘못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현실은 모든 것이 복이다. 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요셉이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불평불만하지 않는 것처럼 모든 현실 속에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제정신인가? 그래도 우리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그렇게 받고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이 어떤 것이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다고 믿느냐, 그렇게 믿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다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은 감옥에 갇히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셉처럼 감옥에 갇혔다 그러면은 감사해야 됩니까? 원망해야 됩니까? 근데 신나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별로 신 안 나시는 것 같아. 감옥에 갇히면 감사해야 돼요? 원망해야 돼요? 감사해야죠. 이건 진짜입니다. 다른 어떤 이야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는 그게 뭐라고요? 만사 형통이다. 그러니까 감사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넘어져도 감사, 자빠져도 감사, 우리가 할 수 있는 감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혹시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은 만약에 나는 팔자가 하면서 팔자 타령하는 분이 있다고 할 때, 팔자 타령할 이유가 없습니다만은 팔자 타령이 나올 때 우리는 어떻게 팔자를 정리해야 되느냐? 따라서 합니다. 나는
천국밖에 못 갈 팔자. 우린 이런 팔자예요. 우리는 무슨 팔자냐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복밖에 받을 게 없는 팔자. 우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비슷해요,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요셉처럼 감옥에 갇혀도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요셉이 원망한 거 찾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성경에서 요셉이 원망 불평 안 했으면 나도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현실, 그것이 설령 감옥살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무엇으로 받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감옥에 들어가게 하시니 뭐예요? 감사합니다. 기도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니, 그럼 어떻게 돼? 결론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디발을 통해서 또 관원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복받은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감옥에 간 것이 벌받은 것이 아니다. 또 이것이 재수 없어서 된 것이 아니다. 이거 분명히 정리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첫째는 뭐냐면 이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감옥에 가서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뭐냐면은 은혜를 입은 것이라고 하는 게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가서 은혜를 입었더라. 자, 그럼 누구를 통해서 은혜를 입었느냐 하면은 첫째는 보디발입니다. 보디발을 통해서 은혜를 입었어요.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여러분 그 39장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시면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였더라. 주인에게 뭘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입었어요.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었는데 여러분 이거 즐거운 일입니까? 요셉이 지금 보디발의 집에서 무슨 살이를 하고 있죠?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이 보디발이 얼마나 시키겠어요? 야,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막 시킬 텐데 그게 은혜를 입은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게 어디 가서 정리가 되느냐 하면은 이 잘 될 때는 잘 되는 거로만 생각하지만 이 19절 한번 보세요.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그랬어요. 보디발이 뭘 했다고요? 화가 났어요. 아주 그냥 열이 바짝 올랐습니다. 왜 화났을까요? 왜 화났을까요? 보디발이? 아내 말 듣고 화가 났죠. 자, 그러면은 더 깊이 누구에게 화낸 거예요? 누구한테요? 요건 이제 혼돈이 오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당연히 요셉에게 벌컥 화를 내겠죠. 그건 상식이에요, 상식. 근데 우리는 상식으로 살아요? 아니죠. 제가 질문할 때는 뭐 얘기가 다를 것이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보디발이 화를 낸 거는요, 자기 아내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평소에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그 요셉을 눈짓으로 유혹하는 그런 여자에게 보디발이 평소에 뭘 느끼며 살았을까요? 여기 그런 분 안 계시죠? 보세요. 남자를 유혹하는 눈짓을 보내는 그 여자에 대해서 남편이 뭔가 눈치를 챌까요? 멍청해서 모를까요? 그좀 알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 요셉을 보면은요, 틀림없는 사람이에요. 그걸 잘합니다, 보디발이. 그런데 자기 아내는 믿을 사람이에요, 못 믿을 사람이에요?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화를 내는데 누구에게 화내냐? 내가 요셉은 믿어도 너는 못 믿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곤란하죠. 근데 우리는 이 여자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요셉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은 요셉에게 화를 냈을 것이다 생각이 되지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성경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럴 리가 없다고 하는 게 그것을 분명히 믿는 보디발은 자기 아내한테 화를 내면서 당신 말이야 평소에 하는 걸 보면 도대체 믿을 데가 하나도 없어. 당신이 그랬지. 당신 짓이지. 요셉이 그럴 리가 없어. 만약에요, 이 요셉에게 화를 냈다면은 지금 요셉이 어디에 갇히죠? 감옥에 가두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걸 그냥 내버려 둬요? 아니 멀쩡한 이웃집 사람이라면 그 잘못 건드리면 또 큰일 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건 종놈이잖아요. 이 종놈 하나 보디발이 해결 못 하겠습니까? 그냥 단칼에 해치울 수도 있는데 감옥에 가둬요. 감옥에. 왜 가뒀을까요? 참 이것도 신묘막측한 거예요. 왜 가뒀을까요? 그냥 내버려 두지. 요셉이 잘못한 거 아닌 것이라는 것을 보디발이 확실히 아는데 그 뭐하러 감옥에 가둬요? 그냥 내버려 두지. 자기 아내한테 당신 말이야 다음부터 조심해. 가만 안 둬. 이러면서 겁주고 야 너는 뭐 잘못한 게 없으니까 편하게 살아라.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왜 감옥에 가뒀을까요? 예? 잘 안 들려서 그냥 넘어가죠. 그냥 내버려 두면요, 요셉의 아내가 그냥 둘까요? 또 꼬리 친다고요? 에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속에 뭐가 있어요? 요셉의 보디발의 아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막 불이 올라오잖아. 너 때문에 내가 지금 무슨 망신당하고 있는지 알지? 자, 이러면 눈치챌 거예요. 감옥에 넣어두질 않으면은 요셉의 아내가 쫓아다니면서 머리 다 뽑아놔. 그냥 머리 다 뽑아놔. 너 이놈의 새끼 막 이러면 다 뽑아놔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뭐 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감옥에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요, 어쨌든 이런 저런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 그러면은 재수가 없을래니까 내가 왜 여기 있어? 이렇게 투덜투덜 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야, 하나님이 나를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를 보호하시려고 여기다 두셨구나.
이렇게 믿어야 돼요. 이게 신앙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여기는 뭐 소리가 안 들리는데 큰 길가에 가면은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데 밖에는 뭐가 막 돌아다녀요. 뭐가요? 자동차가. 뭐 하러 가는 것 같아요? 죽으러 다니는 거예요. 죽으러. 우리는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옥 갈 준비하고 열심히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그래서 감옥에 갇혔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요셉은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할 일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입히시려고 나를 요 감옥에 두시는구나, 이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요셉은요 바로의 관원들에게 은혜를 입습니다.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지만 또 관원들에게 은혜를 입어요. 요셉이 어디에 갇혔죠? 정치범 수용소에 갇힙니다. 정치범 수용소. 자, 이 요셉은 죄목으로 따지면은 무슨 죄일까요? 성범죄죠, 이거. 성범죄. 그런데 저는 감옥에 가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잘은 모르겠는데 감옥이라고 하는 게 그렇대요.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이런 성범죄범 이런 건요 파렴치범에 든대요. 그래가지고 똑같이 뭐 도둑질 하다가 붙들려 온 사람, 강도짓 하다 붙들려 온 사람, 누굴 때려서 붙들려 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갇혀 있어도 성범죄를 지은 사람, 이런 사람은요 아주 파렴치한 놈으로 그렇게 여긴대요. 죄를 짓고 들어온 사람들끼리 그렇답니다. 그건 가장 치사한 놈이야, 네가. 이런 사람을 어떻게 정치범 수용소에 가두겠어요? 정치범 수용소라고 하면은 거기 갇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정치인들이죠. 정치인들은 이거 깬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저 먹을 것이 없어 남의 것을 훔치고 뭐 그런 수준의 사람은 아니에요. 또 정치범이라고 하면은 여기 보면은 무슨 죄수냐 하면 왕의 죄수. 왕한테 대들다가 붙들려 온 사람들이에요. 그 뭔가 깬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갇히는 감옥에 갔다고 하는 것은 요셉도 똑같은 레벨에 있는 거예요. 그 거기에 가서 거기에 그 간수들이 요셉을 잘 돌봐줍니다. 또 거기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가서 있다가 꿈을 꿨는데 그걸 해몽을 해줘, 요셉이. 그 나중에 바로의 꿈을 해몽할 수 있도록 술 맡은 관원장이 살았는데 그 사람이 요셉을 바로 앞에 인도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지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입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범 수용소에서 불평불만하는 그 정치범들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뭘 배우느냐? 정치를 어떻게 하는 건지를 배우는 거예요. 자, 그 강도짓 하다가 감옥에 붙들려 가면은 뭘 배우고 나온다고 그러죠? 고단수의 강도짓.
도둑질하다 붙들리면은 그 사람들만 모아두니까는 고단수의 도둑질 어떻게 하냐. 이런 걸 배우는데 요셉은 무엇을 배우느냐? 이 왕의 죄수들이 투덜투덜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바로가 이런 일들을 제대로 못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애굽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는 거예요. 그냥 감옥에 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정치대학에 들어간 거죠, 그게. 이걸 보면서 우리가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고 하는 게 항상 전제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거 아니면 안 주신다. 자, 여기 이 건물 기둥이 지금 몇 개인가 딱 한번 쉬어보세요. 빨리 쉬어보세요. 몇 개인가? 몇 개예요? 제가 얼핏 봐도 그보다 훨씬 많을 것 같아요. 24개는 되지 않나 싶은데요. 요거 하나 기둥이잖아요. 저런 게 저 밖에도 있고 이쪽에도 그 벽 속에도 있고 잘 안 보이는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 기둥이 이 건물을 지탱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지탱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뼈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뼈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뼈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좋은 거 아니면 안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짓는데 기둥을 이렇게 세워서 집을 지으면은 고층으로 막 올라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벽돌을 하나씩 이렇게 쌓아 올린다고 하면은 제 지식으로는요, 한 2층 정도면 더 이상 못 올라갈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이런 기둥을 딱 세워놔야, 그걸 몇 개 세워놔야 신앙의 집을 제대로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고, 그저 뭐 남들이 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하고, 그냥 남들이 장에 가니까 장에 가고, 이런 신앙 생활을 하면은요, 몇 년 가다가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별거 아니네. 내가 왜 감옥에 가? 하나님은 좋은 거 아니면 안 주신다는데 왜 내가 감옥에 가냐? 이러고서 신앙을 제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기둥을 갖추질 못했으니까 그 벽돌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의 기둥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기둥을 세우셨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좋은 거 아니면 안 주신다는 그런 기둥도 이미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세워나가야 되는데 보디발을 통해서 은혜를 입었다. 보세요. 보디발이 얼마나 요셉을 괴롭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입는 거예요. 관원들을 통해서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예요?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 보면 그렇죠. 아유, 저 사람은 참 왼수 같아 나한테는. 아니면 귀신은 뭐 하나 저런 사람 안 잡아갖고 할 정도로 정말 정안 가는 사람이 있죠. 정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다 이렇게 헤아려 보면은 이 사람은 좀 가까이 하기 뭐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봐야 돼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시려고 나에게 붙여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미움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배필입니다. 배필. 자, 보세요. 아담의 배필이 누구죠? 하와잖아요. 무슨 배필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돕는 배필인데
돕긴 뭘 도와요? 아니 이거 먹더니 이거 먹어. 그래가지고서는 멀쩡하게 있는 남편을 죄지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왼수예요, 배필이에요? 왼수죠. 근데 그게 배필이라니까요. 그 하나님 주신 배필이에요. 내 신앙을 돕는 배필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배필이라고 하는 시각으로 봐야지 원수라는 시각으로 봐서는 안 돼요.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에요. 내 눈으로는 아니야 저 사람은 필요 없는 사람이야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붙여주신 사람이에요. 이런 기둥을 안 세워놓고서는 아 저 왼수 그런 기둥 세웠다가 본인이 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좋은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 나한테 붙여준 배필이거든요.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좋은 거 아니면 안 주시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요셉은 이 23절을 보세요. 23절을 보시면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느냐.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23절 보면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길을 가다 넘어져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길을 가다 넘어지면은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 위로 뭐가 지나갔어요. 그거 맞았으면 죽을 뻔했는데 그 하나님 살리신 겁니다. 조금 좀 폼은 안 나지만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야 돼요. 저 보세요. 폼 참 안 나죠. 저희 지난 주간에 저희 그 지방 집회가 있었고 또 저희 집회가 있었어요. 막 그러다 보니까 여기 부르트죠. 여기 부르트죠. 여기 부르트죠. 그 다음에 또 뭐 수상하고 막 그래서 막 어떻게 했더니 그냥 겨우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런 거 보면은 아 이거 왜 또 나? 아니 그거 나야 다른 사람들이 제가 피곤한 줄 알까?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요 감사할 일이라고 하는 것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요셉이 뭐 그렇게 잘 나갑니까? 네?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힌 사람이 뭐 잘 나가요? 그런데 결론이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게 형통입니다. 이게 어떤 것도 형통하지 않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버려야 돼요? 뭘 버려야 돼요? 여기서 나오는 생각. 이게 누구 거예요? 내 생각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그 인터넷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떠도는 걸 봤는데 어떤 꼬마애가 강호동이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강호동이 뭐라고 그러니까요. 그건 네 생각이고 그러더라고요.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 가장 큰 적이 뭐냐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죠? 네? 가룟 유다요. 가룟 유다도 자기 생각 많이 했죠. 그런데 성경의 글자 그대로 내 생각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람의 군대 장관 이름이 뭐죠? 나아만이 문둥병 걸려가지고 종이 아이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왔잖아요. 와서
선지자가 나와서 아이고 오셨습니까 해야 될 텐데 오래도록 기억에 남으시라고 충청도 방언으로 얘기를 합니다. 나만이 생각할 때는 뭐냐면 선지자가 자기한테 대갈머리 뒤밀고 나올 줄 알았는데 대갈머리도 안 내밀어. 화가 나죠. 자기는 군대 장관이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건 목사 나부랭이가 군대 장관 앞에 나오질 않고 저기 가서 씻어, 그냥 씻어. 얼마나 기분 나빠요. 이 기분 나빠도 자기 생각은 버려야 돼요. 기분 나빠도. 그 나만이 내 생각엔 지가 나와서 자기 환부에 손을 대고 안수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얼굴도 안 내민다고 그냥 벌컥 화를 내고 가는 그 군대 장관을, 부하가 아이고 더 어려운 거 하라고 해도 할 텐데 쉽잖아요. 모욕하는 거 뭐 어렵습니까? 그래가지고 와서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잠그니까 깨끗해지잖아요. 뭘 버린다고요? 자기 생각 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형통이고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아니 그게 은혜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닐 말로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네 생각을 버려야 돼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합니다마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한테 쥐어받고 싶어요. 자기 생각 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자기 생각을 버려서 아무 생각 없는 사람, 그냥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은혜 입은 사람이에요. 남들이 볼 때는 좀 모자라는 것 같이 보여도 그게 은혜를 입은 성도입니다. 감옥에 갇힌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그런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형통한 줄로 깨닫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좋은 것인 줄로 모르는, 그걸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일깨워 주셔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감사할 일밖에 없음을 깨닫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부천 생명의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셔서 이런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의 목회가 형통하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